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부터 58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 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바라보기는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더욱더 주님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은 어떻게들 보내셨습니까? 나름대로 참 안 바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참 바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어찌 보면 성경의 예언대로 돼가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에 마지막 때는 모든 사람이 빨리 왕래하게 되고 또 지식이 또 많아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의 때 어찌 보면 마지막 주자,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주자지만 또 마지막 주자이면서 재림의 때를 임박한 그 선두 주자에 서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여호와의 말씀 토라에 대해서 무지했던 우리 인생들이 토라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토라에 대한 그 관점에서 지금의 한국교회에 참 선두 앞에 서 있는 그런 입장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참 선두가 참 중요하죠. 앞에서 잘못 인도하면 그 뒤에 따라온 사람들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또한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사관 예배 때 나오시는 집사님이 그 작은 아버님이 그 운명하기 직전이다고 그렇게 막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 작은 아버님이 예수님을 안 믿으십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 가서 어떻게 신방하고 조금 예수님이 영접했으면 좋겠다는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집사님이 믿음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전혀 깜깜하더라고요. 예수님 전혀 들을 생각을 안 해요. 본인은 얼마나 더 오래 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환경 여건을 볼 때니까 얼마 못 살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그렇게 마음이 깜빡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잠깐 복음을 2, 3번 소개하고 그러고 나서 또 그 다음날 갔어요. 그 다음날 갔더니 어제보다는 조금 나은데 그래도 아직은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오겠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지금 이 순간이요,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시인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한 3, 4일 동안 지나오면서 눈물을 사신 거예요. 우리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지금 그 집사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금방 돌아가실 것 같은데 작은아버지가 마음이 깜빡해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 막 안타까운 거지. 눈물로 그 가족들이 다, 작은아버지 가족들이 다 예수를 안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저 가정에 씨를 뿌려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게 애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씨를 뿌리니까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가 항상 오후 3시에 갔었는데 오늘도 오후 3시에 가야 되겠다. 그러고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1시경에 전화가 왔어요. 그 장할아버지가 위독하다고 급하다고 얼른 좀 가시자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갔더니 가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침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대요. 집사님이. 그래서 너무 막 애절해가지고 장할아버지 제발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그랬더니 그때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알았다. 내가 믿을게 그러더래요. 그래서 막 급하다고 위독하다고 해서 갔더니 이 간호사가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하고 사망 선고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망 선고 그야말로 선고하자마자 임종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돌아왔는데 제가 확신하는 것은 제가 그분을 영접 기도는 못 시켰지만 그 집사님의 믿음을 통해서 아침 오전에 갔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영접하겠다, 내가 그분을 믿겠다라고 시인하는 순간에 저는 그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집안은 다 예수를 몰라요. 그 집사님이 그 간절한 애절한 마음으로 그 장할아버지를 위해서 그야말로 며칠 동안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애통함이 없었다면요, 어떻게 해서도 이 영혼이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영접시킬 수 있을까 그런 애절한 마음이 없었다면 아마 그분은 예수를 모르고 돌아가셨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많이 예수를 소개를 받았지만 그분이 믿지 못하고 아마 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이 두려워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가게 하시려고 그런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그 집사님의 마음 같은 그 믿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어느 분이 그래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너무 기쁘고 또 그분이 너무 귀해서 예수 믿으세요 소개를 했더니요, 나도 예수 믿는 거 어떻게 하는 건지 잘 알아요. 그런데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내가 죽기 전에 목숨이 딱 떨어지기 전에 믿습니다 하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냥 속으로 싸가지 없는 그렇게 했죠. 입으로는 말 안 했지만요, 왜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믿어지는데 믿어지는 그분이 나중에 내가 죽기 전에 시인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믿어질 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냥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영혼을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어. 얼마나 방해하겠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집사님이요, 영적 세계를 알아가지고 장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누가 흰옷 입은 천사하고 검정 옷 입은 사람하고 오면은 흰옷 입은 천사 손 붙들고 가야 돼요. 그러면서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잘 알려줬다고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다 모르지만 이 흰옷 입은 천사, 의의 천사와 그야말로 이 검정 옷 입은 천사, 그것이 우리가 보통 지옥의 사자 그러잖아요. 저승사자. 어쨌든 우리는 그 마지막 때 임종예배나 마지막 때 찬송을 불러주고 마지막 때 성경을 읽어주고 왜 그러겠습니까? 그 믿음줄을 붙들어 가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만 둘째는 그 믿음줄을 붙들지 못하면 마지막에도 낙심하고 그야말로 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여호와의 말씀 토라를 지켜야 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의 나라답게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것이죠. 토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토라의 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토라를 지켜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켜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면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나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한 마시아 그분을 통해서 믿음의 나라 예수의 나라에 들어왔다라면 이제는 그 예수의 나라에서 예수의 나라의 법인 토라를 통해서 주님의 신부로 잘 담장돼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토라의 나라고요. 물론 이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지만 어찌 보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잘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어가는 것은 그냥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신부로 세워져서 주님과 더불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천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만국 권세를 부여받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토라인 것이고, 우리가 이 나라를 그야말로 치리할 수 있는 재판관이 될래도 그 이 나라의 법전을 공부하고 사법고시를 패스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말씀,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잘 준비되고 단장돼서 그야말로 재판하는 권세, 예수님이 12제자들이 너희들과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잖아요. 그 심판하는 권세, 주님과 더불어 왕같은 제사장으로 천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가 다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을 일요일, 또 보통 교회에서는 주일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일요일이라는 날은 이 성경적으로 보면 첫날이에요. 첫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인식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돼요. 일요일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겨졌는데요. 사실 일요일이 마지막이 아니라 일요일은 첫날이죠. 그럼 마지막 날은 언제냐? 마지막 날은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적인 관점으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일요일이 먼저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적 관점은 일, 월, 화, 수 이게 없어요. 그냥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 첫째 날, 둘째 날 여기는 이름이 없는데, 오직 그 일주일 중에 이름이 있는 주일이 있는 그 날이 있는데, 그 날이 바로 샤밧인 거죠. 샤밧. 샤밧은 그냥 쉽게 번역돼서 안식 그렇게 표현하지만, 샤밧의 그 의미는 이 안식이라는 단어 갖고는 거의 소화가 불가능하죠. 샤밧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있었던 그 세상에 이제는 7일을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샤밧의 나라, 우리는 날마다 샤밧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샤밧은 쉬고 회개하고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샤밧은 회개하고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샤밧은 바로 예수의 나라죠. 언약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바로 예수와 한마시아 그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깨달았어. 우리가 비록 어떤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첫째 날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샤밧의 나라,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을 우리는 사모하시고 그때를 기약하시고 그 날에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 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샤밧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오늘의 지난 한 주간의 토라 포션이 카예 사라, 그래서 사라의 향년입니다. 사라의 향년. 이 사라, 자, 사라의 일생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 일생에 대한 이야기, 그런 말씀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사라의 향년, 왜 사라의 향년, 사라가 중요한가? 사라는 이스라엘의 모토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통 이 토라를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표현하면, 그래 아브라함이 히브리에 있는 것은 알지만, 히브리에 있는 것은 좋은데 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냐, 나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렇게 표현해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물론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이 나왔지만 이스라엘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이 여겨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참 감람나무고 이방인은 돌 감람나무인데,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았다. 그런데 참 감람나무는 인정하는데 그 참 감람나무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 참 감람나무가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감람나무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감람나무듯이 이스라엘도 참 감람나무예요. 왜냐하면 자,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고요, 이스라엘은 신부입니다. 그러면 신랑과 신부는 성경에서 하나라고 그래요, 둘이라고 그래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장자를 세우시고 그 장자를 통해서 그 주님과 그야말로 하나가 돼서 천하를 다스리는 권세자를 세우는 것이 이게 주님의 신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부나 제사장은 같은 것이죠. 같은 것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왜 그러면 이 이스라엘과 사라와의 어떤 중요하냐? 사라, 원래 사라 이름이 사레이잖아요. 사레. 성경에는 사레. 사라가 되기 전에 사레인데, 이 사레는 시작,
시작점, 그렇게 뭐 출발,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뭐 엮여 있다, 뭐 혼잡하다, 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는 이게 시작점이긴 하지만 막 처음에는 그야말로 혼돈하고 공허한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더니 사례가 사라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라는 바로 이 사라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아주 그 중심의 단어예요. 이스라 할 때 스라, 이게 사라의 그 어원이죠. 사라의 단어를 통해서 스라가 된 거고, 그 스라 앞에 요드가 하나 붙어서 이스라가 된 거죠. 요드는 바로 하나님의 씨죠. 바로 이스라, 사라에게 하나님의 씨가 붙었더니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이 붙었더니 이스라가 되는 것이고요. 이스라라는 단어는 이 모음을 붙이면 야사르라는 단어입니다. 야사르가 뭐냐? 정직하다, 진실하다, 신실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바로 이스라의 엘자가 붙은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정직한 자와 함께 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정직한 자의 하나님, 물론 이기는 자의 하나님, 그렇게 또 우리가 단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그것을 어떤 철자를 통해서 파자하면 그야말로 정직한 자의 하나님이시죠. 바로 그 정직한 자의 하나님이 바로 사라를 통해서 시작되고, 그래서 사라의 향년, 사라는 바로 이스라엘의 올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라를 통해서 이 열국의 사라가 사라로 바꿔질 때 열국의 어미가 되리라 그러잖아요. 열국의 어미, 오늘날의 교회는 바로 이 열국의 어미가 되시는 그 사라의 장막 속에 있는 것이죠. 사라의 후손 속에 있는 것이죠. 또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인 것이고, 그 하나 속에 이 열방의 교회가 세워져서 그 열방의 교회와 저희들이 그 열방의 교회에 포함돼서 바로 그 사라의 계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사라를 통해 세워지는 이스라엘에 우리는 그 계보 속에 포함되어 있구나. 다음 주에 이 토라포션 말씀이 톨도트, 그래서 이 계보, 후예, 뭐 그런 의미인데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믿음의 계보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어져서 그 믿음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람과 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만요. 먼저는 이 땅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육의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육의 사람. 그냥 뭐 단어를 표현한다면 그랬습니다. 육의 사람이요. 결국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결국 이 마귀에게 속아서 미혹당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육의 사람이, 바로 육의 사람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이방인이다 그럽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은 사람을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이 오늘날의 교회는 없죠. 왜냐? 이게 또한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 속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의 사람과 하나는 육신의 사람입니다. 자, 예수를 믿긴 하지만 여전히 세상 것에 취해서 사는 사람을 육신의 사람이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오직 말씀 앞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이루어가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 앞에 떠는 그런 신앙,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마지막 나라, 예수의 나라, 여호와 열급 영의 마지막 영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잖아요. 지혜와 총명과 모력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예수님의 재림의 나라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예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씀 앞에 떠는 자, 이것을 말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자가 돼서 여호와의 나라, 예수의 나라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예수 안에, 우리는 예수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 육의 사람이, 육신의 사람이든 영의 사람이든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뭐 육의 사람은 교회를 들어오지 않죠.
그런데 교회는 들어왔지만 여전히 세상에 취해서 사는 인생은 아직은 육신의 사람이야. 아직은 그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영원한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하늘의 신령한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그 영의 나라, 예수의 나라에서, 그래서 그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땅을 다스리는 이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두 가지, 육의 사람은 아예 예수를 모르니까 거기가 제껴놓지만요, 이제는 예수를 아는 사람이 내가 육신의 삶을 살 것이냐 영의 삶을 살 것이냐, 이게 싸움인 것이에요. 우리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무슨 싸움이냐? 내가 육신의 사람으로 전락할 것이냐, 영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세겜 지역에 갔을 때 땅을 삽니다. 그래서 그 땅을 엘헬로에 이스라엘 그럽니다. 엘헬로에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다투어서 이기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 우리는 그냥 어찌 보면요, 교회만 다 들어오면 구원받고 다 천국에 간다고 그동안 가르쳐왔던 것이 교회에 가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근데 교회에 들어오면요, 이제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사람으로 전락할 것이냐, 영의 사람으로 내가 승리할 것이냐, 이게 싸움인데, 그 싸움의 대상이 뭡니까? 내가 말씀대로 이뤄갈 것이냐, 아니면 말씀을 벗어나서 내 멋대로 살 것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자, 사망에 쏘는 것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자, 율법은 죄를 다스립니다. 자, 율법이 구원하는 조건이 아니라 바로 율법은 죄를 다스려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저 사람 참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그러잖아요. 법 없어도 살 사람. 그럼 법 없어도 살 사람이 누구겠어요? 법을 맨날 어기며 사는 사람을 법 없어도 살 사람 그러나요? 아니죠. 법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그러죠. 자, 율법은 법을 초월하는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미 이 율법을 초월했으니까, 초월한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런데 내가 믿는다 하면서 율법도 지키지 못한다면 초월한 게 아니죠. 초월한 게 아니죠. 그 사람은 법이 있어야 살 사람이야. 그래서 율법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 간단하게 표현해서 율법, 언약 이렇게 표현하면요, 그것을 굳이 구분을 한다면 율법은 하위법이다 할 수 있어요. 하위법. 우리가 법 없어도 살 사람은요, 법이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그 말은 법을 안 지킨다는 뜻이 아니라 법을 잘 지킨다는 뜻 아니겠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에요. 율법에 저촉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그 율법 안에도 율법도 지키지 못하면서 내가 법 없이 살 사람이다 하는 것은, 이것은 무식이 용감한 거죠. 어떤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법을 어기는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율법을 어긴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회개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 토라를 다 지킬 수는 없지만, 내가 오늘도 말씀에서 벗어났구나,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더욱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 성도의 기본이고, 이것이 바로 영의 사람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육신의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육신을 어겨가면서도 눈 하나 꼼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참으로 이 미혹인 것이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를 지은 자는 율법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습니다. 뒤에 기록한 것 같습니다만, 이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너희가 모세의 율법도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해서 사용을 당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너희가 그러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야말로 율법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합당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는 결단코 이길 수 없어요.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천하에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실 때, 그분이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실 때 우리는 말씀을 이루어가고 율법을 초월하는 믿음을 통해서 바로 이 이기는 자가 되는 축복이 다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것들에 믿음 안에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힘쓰는 자가 되라.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 두 번 죄 지을 거 한 번 짓게 되고, 한 번 죄 지을 거 또 안 짓게 되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할 수만 있으면 이 세상 나라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나라가 구별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구별된 장소가 거룩한 장소고, 이것이 성전이라 그럽니다. 성전. 거룩하게 구별되는 장소가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고,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다운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 이기는 자의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누구더라 라고 말하고 지금 본문에서요? 형제들아요. 형제들이 뭡니까? 믿는 자인 것이죠. 믿는 자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믿는 자에게, 성경은 우선은 믿는 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물론 안 믿는 자에게는 이것이 몽학선생이 돼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이 언약서단 말이에요. 언약서는 믿는 자에게 줬어요. 그래서 믿는 자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혈과 육이 뭡니까?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혈과 육인 것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에 취해 있는 것이 혈과 육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 사람을 육신의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죠. 육의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고, 육신의 사람은 믿는다 하나 세상 것에 취해서 사는 사람이고, 영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신령한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여호와의 영광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영원한 기업은 바로 이 혈과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 신령한 은혜로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 따라서 이기는 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자가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으로, 다투어 이기는 자의 하나님, 다투어 이기는 자의 하나님에게 주어진 땅이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90다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이 말은 이 다투어 이기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투어 이기는 자의 하나님이 땅을 유업으로 주었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는 그런 어떤 이 헬라적인 사고로 이 육과 영을 구별해서 분리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세상에 무슨 소용이 있냐, 천국만 가면 되지. 그래서 아직 이 세상 삶은 별로 그렇게 등한시하고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갈 생각만 하고 있던 것들이 우리가 안타까운 현실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대한민국의 수도 그러면 서울 아니겠습니까? 이 서울을 통해서 이 전국을 다 통치하죠. 그래서 제게 이 세상의 모든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땅 안의 중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세상 중심이 이스라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 6의 나라가 끝나고 7의 나라, 사바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 감람산으로 재림하셔서 천하를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그때 이미 예수님이 스가랴 14장에서 재림하신 그때 그 땅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원한 유업이 바로 이 계시록까지 쭉 이어져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이 땅을 1000년 동안 통치하는 나라 때까지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1도 가감되지 않고 그대로 다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에요.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다른 것이 아니라 창세기가 완성되는 것이 계시록인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영원한 기업이 완성되는 것이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인 것이죠. 그렇듯이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바로 이기는 자라는 것이다. 다투어 이기는 자.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내가 이 말씀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눈 한번 지그시 감고 한번 오늘은 살짝 그냥 말씀을 벗어난 삶을 살 것이냐, 그것이 싸움이잖아요. 마귀하고 씨름하고 붙들고 막 씨름해서 이 삽과 걸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말씀에서 벗어날 것인가, 이것이 싸움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이 싸워서 이기는 자의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그는 이스라엘 땅을 유업으로 받아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만국 권세,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철장 권세를 세워진다라고 계시록 2장 3장에 아시아 있는 7개에게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이길 것인가? 우리는 이기는 자에게 만나를 주시고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시고 이기는 자에게 천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철장 권세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 말씀으로 이기는 자의 족보,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자,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오늘의 토라 포션의 제목이 사라의 향년이죠. 그래서 이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자손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족보가 마태복음 신약에 와서 새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그 신약에 와서 처음 기록된 말씀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나라가 바로 아브라함의 나라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또 이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믿음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붙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붙은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신랑이라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돼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붙은 자고 참 감람에 붙은 자고 그래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만국 권세자를 세워주는 축복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구약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 속에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분인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저와 여러분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메시지를 가질 수 있다면 성경 1.1도 가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계속 쭉 이어져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이렇게 쭉 기록된 말씀이 마지막에 가서 17절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이거할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라. 자 14라는 다비드라는 단어가 14죠. 다비드
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다.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딱 보면, 저들은 유대인들은 이 그 마태복음 복음서를 안 봐서 그렇죠. 복음서를 보는 순간에 아니 이것은 바로 구약 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계보, 믿음의 나라의 계보네 하고 딱 아는 거죠. 여기서 14라는 것은 다윗을 말하는 것이고 14 하면 이것이 합해서 42, 유대인들이 42라는 숫자는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어요. 저들은 광야에서 이 40년 동안에 42번의 장막을 옮겨가면서 장막을 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숫자적인 개념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죠. 예를 들어 666 그러면 666을 우리는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을 말하는구나 딱 아는 거예요. 42 그러면 이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그 어떤 진영에서 장막을 치든지 아니면 이 다윗의 그 계보 역사 속에 등장하는 것, 이런 것들이 쫙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렇듯이 바로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연결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 바로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연결됐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1.1획도 가감하지 않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아브라함, 다윗, 예수와 성도들로 이어지는 왕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아브라함이 창세기 10장에서 너는 내가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죠. 그 큰 민족이 뭐냐? 오늘날의 열방에 있는 교회인 것이에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창세기 10장 1절에서 2절 3절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날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큰 민족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에 이루어진 것을, 완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교회의 허리에서, 교회의 중심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 이하 말씀, 기록된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대 50인을 예비하니 왕이 가로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느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날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자, 다윗에게 주어진 왕권이 누구에게 내려가느냐? 다윗은 왕조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나이 많아서 늙어서 이제는 기력이 쇠해져 가니까 다윗 왕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 그 어미 학기스의 여인을 통해서 난 아도니아가 다윗 왕 몰래 자기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지금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선언을 하고 막 그런 모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다윗이 30절에서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위하여 왕이 되고, 이 말씀은 왕의 계보가 그야말로 이 게릴라를 통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왕은 바뀔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바로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바벨론부터 예수까지 쭉 이어진 그 계보 속에 들어가는 자가 왕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사라의 후손이요, 야곱의 후손이요, 이스라엘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계보 속에 포함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과 무슨 혈통적으로 무슨 상관이 있느냐 했지만, 성경은 혈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원래 그 가나안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원래 이방인이에요.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 속에 들어가서 왕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데, 그 왕권을 부여받는 축복이 뭐냐? 결국은 이기는 자인 것이죠. 근데 무엇을 이기는 자? 말씀을 놓고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말씀 앞에서 떠나는 것이 지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서 벗어나면 이것이 바로 육신의 사람이고, 말씀에서 이기는 자,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자는 바로 영의 사람이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이끄셔서 이룰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비극은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자포자기 해버린 것이 이게 문제다면, 내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끄셔서 말씀대로 이루는 것을 믿는 것이, 이것이 바로 토라의 삶인 것이죠. 내가 토라를 지키려고 하면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순간부터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믿음, 창세기 11장 18절 이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어떤 사람에게 천하 만민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자로 세워지는가? 창세기 11장 18절에 나의 말을 준행하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로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자기만이 아니라 너의 자식과 너의 건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느냐? 너와 너의 자식과 너의 건속, 너의 속해 있는 모든 이 건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그러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하며 너의 자손에게 가르치라 그러잖아요. 이것이 바로 쉐마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의 말씀이 쉐마 이스라엘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쉐마 이스라엘은 유대인들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인 것이죠. 26장 5절에도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느냐?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브라함의 그가 영의 사람이 됐다, 신령한 사람이 돼서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이 됐다. 그러면 누가 믿음의 후손이냐? 믿음으로 사는 자인데, 이기는 자인데, 바로 명령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가 이기는 자고, 이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계보 속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만국 권세를 세워줄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8절 이하 말씀에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시면서 작은 것 하나 더 지키지 아니하며 또 그렇게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러나 작은 것 하나 더 지키면서 그렇게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천국은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거죠. 천국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는 주님의 나라, 바로 샤밧의 나라입니다. 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고, 그 샤밧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